신앙을 추상화시키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성도를 바라보면서 저 성도가 진짜 신앙이 있는지 가짜 신앙인지 그것을 구분할 수 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의 신앙이 진짜인지를 이렇게 때 묻은 성경책을 보면서 압니다. 또 오래 들고 다니면 때 묻습니다. 그리고 또 기도할 때 떨리는 목소리를 통해서 저 사람이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를 봅니다. 뭐 주여 이렇게 떨린다든지.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참된 신앙의 모습은 기쁨에서 찾아야 된다. 기쁨이 참된 성도의 신앙의 표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쁨이 충만하면 진짜일 가능성이 크고 만약 기쁨이 없다 그러면 그것은 가짜일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의 모든 부분은 다 기쁨으로 묘사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을 보면은 누가복음 10장 17절을 보면 예수님이 전도를 위해서 70명의 제자들을 파송합니다. 그 70명의 제자들이 복음을 증거하고 돌아왔을 때 기쁨으로 돌아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전도 후에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쁨은 성도의 진정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16장 24절을 보면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러니까 기도하면 응답이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 마지막을 보십시오. 기도하고 응답이 있는데 그 다음에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나의 기쁨이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기쁨으로 끝이 난다는 것입니다. 기도 이후에 기쁨이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 2장 46절을 보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 이야기죠. 성도의 교제가 아주 충만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그 성도의 교제 이후에 나타난 결과가 무엇입니까? 기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교제 이후에도 기쁨이 있습니다. 또 아주 신기한 것은 사도행전 5장 41절인데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복음 증거하다가 핍박당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능력받는 것, 핍박당하는 것을 기뻐하면서 떠나갔답니다. 그러니까 고난당해도 기뻐하는 거죠. 여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도의 삶의 활동들, 뭐 전도라든지 기도라든지 교제라든지 심지어 핍박 중에도 성도들은 기뻐했다라는 것입니다. 기쁨이 성도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믿음이 좋다고 말한다 할지라도 기쁨이 없으면 그건 가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신앙생활 가운데 기쁨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인정하는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혹시라도 내 신앙이 기쁨도 없고 감격도 없고 항상 피곤함을 느끼는 그런 성도이십니까? 그렇다 그러면 믿음에 대해서 한번 크게 점검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는 잘못된 것이 하나 있는데 이 경건이라는 것을 심각함으로 착각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건한 사람 그러면 얼굴 찡그리고 다니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전화 걸어보면요. 목소리 내리깔고 말 천천히 하는 분들은 다 목사님이십니다. 그게 경건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점잖음, 심각한 이게 경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는 그런 의미에서 중요한 성경입니다. 왜냐?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신앙의 외적 표현이 기쁨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서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오늘 3장 1절을 보시면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4장밖에 되지 않는데 기뻐하라 이런 얘기가 무려 10차례나 나옵니다. 신앙의 내용은 심각하게 아니라 기쁨이다. 예배 분위기는 장례식 분위기가 아니라 축제와 잔치 분위기가 돼야 된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빌립보서의 메시지가 다른 성경에 비해서 기뻐하라 그래도 강한 힘이 있는 이유, 설득력이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좋은 여건에 있는 사람이 좋지 않은 여건에 있는 사람을 향해서 기뻐하라 이렇게 말하는 건 힘들죠. 왜? 너 배부르니까 그런 소리 하자. 그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 빌립보서는 옥중서신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감옥 바깥에 있는 사람을 향해서 기뻐하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힘이 있죠. 열악한 조건에 있는 사람이 더 순탄한 조건에 있는 사람을 향해서 기뻐하라고 얘기하니까 그 힘이 있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환경이 안 좋다. 이 얘기는 내 메시지를 더 강하게 만드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크게 두 가지로 접근하겠습니다. 기쁨을 빼앗는 게 뭐냐, 또 기쁨을 주는 게 뭐냐. 그 양방향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기쁨을 빼앗는 게 뭐냐. 2절 보십시오.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여기 보니까 개라 그랬고 행악자라 그랬고 몸을 상해하는 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세 가지 다 한 가지를 표시합니다. 바리새주의를 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 바리새인들이 이방인을 향해서 뭐라 그랬습니까? 개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들이 사용하는 용어를 사용해가지고 오히려 그들을 공격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방인이 개라 그랬지. 아니야, 네가 개야. 이 얘기예요. 참 말이 재밌죠? 또 유대인들은 항상 자기들은 의인이고 이방인들은 행악자라 그랬다고요. 아니야, 니네가 행악자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그렇게 자부심을 갖는 게 무엇입니까? 할례 받는 거죠. 할례.
할례 받는 건데 그 할례 받는 것을 니네들이 할례 받는 것은 몸에 있는 살점을 떼어낼 뿐이야 라고 하면서 상대방의 욕설을 가지고 상대를 지금 공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게 세 번째 나오는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이 단어는 좀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할례라는 말을 갖다가 이렇게 풀어서 한 건데 저는 그 헬라어 단어 이렇게 풀어주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만 하겠습니다. 그래야 또 뭐 헬라어도 좀 안다는 걸 표시할 수 있으니까. 그 헬라어로 할례라는 게 페리토메라는 단어입니다. 페리토메. 그러니까 발음 그대로 읽으면 돼요. 영어 스펠링으로 말한다면 P-E-R-I-T-O-M-E. 페리토메예요. 페리토메. 그럼 여러분들 영어를 좀 아시는 건 알겠죠? 이 접두어 페리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이게 둘레라는 뜻이죠. 둘레. 삥 둘러가는 거. 토메라는 단어는 자르다예요. 그러니까 둘레를 자르다. 그러니까 남자의 생식기 그 껍질을 잘라내는 거죠. 그러니까 할례죠. 할례. 뭐 요즘 포경수술 뭐 그런 거죠. 할례. 그래서 페리토메 그런 거라고요. 토메. 그래서 이 토메에서 TOM이 토메에서 나온 단어가 영어의 아톰입니다. 아톰. 아톰이 뭐예요? 헬라어 단어에서 아가 들어간다는 거, A가 들어간다는 거는 부정어입니다. 토메가 아니다라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자를 수 없다예요. 자를 수 없다. 그래서 옛날에는 제일 작은 걸 분자라 그랬죠. 분자를 더 쪼개니까 원자가 됐죠. 원자는 더 자를 수 없다. 그래서 아톰이라 그랬다고요. 그런데 더 발전하다 보니까 아톰도 자를 수 있죠. 거기 핵과 전자가 있잖아요. 또 핵도 부실 수 있죠. 핵 분열도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원자 정도 깨우칠 때까지 사람들의 느낌은 이거 이상은 더 자를 수 없어. 그래서 원자, 아톰, 원래 아톰에, 그죠? 아톰이라고 불렀다, 아톰. 그러니까 토메라는 게 이게 자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페리토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자부심을 갖는 할례입니다. 이게 하나님 백성이라는 표징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 말장난하는 겁니다. 니네들이 생각하는 할례, 페리토메라는 걸 그렇게 자부심을 갖지, 니네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할례를 자랑하는 것은 페리토메가 아니라 그 헬라어 단어로 카타토메라고 얘기해요. 카타토메. 이 카타라는 접두어는 너무 뜻이 많아가지고 어떻게 해석할 수가 없는데 쉽게 얘기하면 그냥 쓸데없이 살점만 뜯어내는 일. 그거 아시겠죠?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페리토메 아니야. 카타토메야. 쓸데없이 이게 살점만 뜯어내는 일이야. 그러니까 뭐예요? 미친 거 아니야. 그런 뜻이에요. 미친 거 아니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너희들은 개들이고 너희들은 행악자들이고 너희들은 쓸데없이 살점만 뜯어내는 자들이야. 이거는 거의 욕입니다. 헬라어를 아는 사람들이 보면 굉장히 강력하게 지금 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어떤 욕이에요? 자기들이 하는 욕설을 그대로 받아가지고 되받아주는 거예요. 개들이라 그랬지 니네들이 개야. 행악자들이라 그랬지 니네들이 행악자야. 할례, 페리토메 자랑한다고 니는 카타토메야. 무슨 페리토메냐. 이런 식으로 지금 공격을 하고 있다고요. 왜 그렇습니까? 신앙의 본질을 상실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바리새이주의 특징이 뭐예요? 형식주의, 외식주의예요. 우리도 바리새주의에 빠질 수 있습니다. 형식주의에 빠지고 외식주의에 빠지면 똑같이 우리도 이런 오류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그냥 무미건조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형식주의가 왜 나쁘냐? 형식주의에 빠져버리면요 신앙이 추상화돼 버립니다. 그래서 신앙이 추상화되는 것만큼 무서운 게 없어요. 이건 뜬구름 잡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신앙이 추상화되는지 안 되는지를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거는 기도를 들어보면 됩니다. 그 영적인 싸움이 없는 사람들을 보면요 기도할 때 되게 이렇게 추상적인 용어들을 많이 나열해요. 뭐 수식어 많이 갖다 붙입니다. 거룩하시고 은혜가 충만하시고 자비로우시고 어쩌고 저쩌고 그 1년에 하나씩 갖다 붙이기 시작해도 예수 20년 믿으면 20가지를 갖다 붙이는 거죠. 그죠? 뭐 무소부재하시고 뭐 거룩하시고 뭐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어제도 계시고 오늘도 계시고 내일도 계시고 그죠? 뭐 계속 그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대표기도 할 때. 저는 그걸 들어보면서 느끼는 게 그거였습니다. 왜 저렇게 뜬구름 잡는 소리로 기도를 하나? 그렇게 기도가 자꾸만 길어지는 거예요. 내용도 없이. 기도의 능력은 없고 말장난만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인 싸움이 있는 성도의 기도를 들어보십시오. 특별히 우리 선교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러면 이번에 울진 선교에서 또 이번에 뭐 일본 선교에서 이 영적인 싸움을 싸워 이길 수 있게 해주십시오. 구체적이 되죠. 또 이번에 이런 여러 가지 여러 어려운 여건들이 있습니다. 악한 마귀의 존재를 인식하면서 마귀를 물리쳐 주십시오. 그 다음에 우리의 허물과 죄로 인해서 우리는 죽을 종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의 죄를 씻어 주십시오. 다 내용이 구체적이에요. 뜬구름 잡는 얘기가 하나도 없다니까요. 왜 그렇습니까? 싸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언부언이라는 말이 있죠. 했던 소리 또 하고 또 하고. 잘 보세요. 왜 했던 소리 또 하고 또 하고 그러죠? 싸움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중얼중얼 줌을 외우듯이 기도하는 거라고요. 근데 우리 삶의 진짜 내용이 한번 영적 싸움을 한번 부딪혀 보십시오. 그런 거 있죠. 집안 사람 가운데 어떤 중병에 걸린 사람이 있을 때 기도가 달라지죠. 고3들 하는 기도 한번 들어보세요. 대학교 1학년이 하는 기도하고 달라요. 뭐 기껏해야 뭐 미팅에서 잘 만나 이런 게 아니에요.
살려주시옵소서. 재수생과 삼수생이 하는 기도를 들어봤어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간절해요. 주님, 이게 마지막입니다. 벼랑 끝입니다. 주님 아시죠? 다르죠? 그런데 삶의 그 간절함이 있을 때 그 싸움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신앙의 본질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삼일교회 젊은이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말씀만 증거하는 것보다는 특별히 인물들을 키워내는 것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저께도 리더모니 때도 제가 한번 소개를 했었는데, 제가 인물들을 키우는 방법이 이런 겁니다. 저는 할 수만 있으면은 우리 청년들을 현장으로 이끌어 가려고 얘기를 합니다. 현장으로 이끌어가고, 또 현장에서 일을 맡길 때 포괄적으로 맡깁니다. 미주알 고주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가 맡긴 예가 없어요. 어떤 문제를 맡깁니다. 사명을 맡깁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거의 터치하지 않아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알고 있는 방법대로 다 설명을 해주면 창의력이 안 생기잖아요. 그래서 문제만 맡기는 거예요. 일만 맡기는 거예요. 그래 놓고 잠시 바라봅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창의력이 있는 사람들은 내가 모르는 방법, 나보다 훨씬 나은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내요. 그때 제가 무릎을 치죠. 이야, 대단하다. 저렇게 푸는 방법도 있구나. 나보다 훨씬 낫구나. 더 큰 인물이 나오겠구나. 그래, 창의력이 나올 수 있죠. 이 창의력이라는 것은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엄청난 노력을 해야 되고, 발버둥을 쳐가야 되고, 문제와 씨름해야 됩니다. 스트럭을 해야 돼요. 그러나 그런 가운데 성장과 발전이 있는 거죠. 그래서 모든 교육은 그렇습니다. 항상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맡겨줘야 돼요. 이 1차입니다. 그래서 창의력이 있는 리더를 키워내는 거예요. 근데 모든 사람이 다 창의력이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근데 아무리 시간이 지날 거 봐도 창의적으로 문제를 풀지 못합니다. 그럼 불러다가 제가 이제까지 아는 노하우를 알려줍니다. 내가 이렇게 했더니 그 문제가 되더라. 제 경험과 노하우를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그럼 잘 들을 거 아니에요? 그 얘기를 듣고 그것을 응용해서 더 나은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느끼는 게 뭐냐? 저 사람은 응용력이 있구나. 두 번째 단계는 응용력이에요. 잘 모르면 남이 했던 것들을 발전시키는 것만 해도 되게 중요한 겁니다. 처음에 모방 다음에 조금 발전하는 거. 응용력만 있어도 굉장히 좋은 리더가 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도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알려줘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세 번째 단계, 이제는 시키는 대로 좀 해줬으면 좋겠어.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 성실성이죠. 여러분 웃고 있지만 이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의 70%는 되게 성실한 사람들이에요. 그죠? 되게 창의력과 응용력 있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70%는 되게 성실하면 되는 사람들이에요. 시키는 일을 잘하면 되는 거라고요. 뭐든지 다 창의력 갖고 응용력 갖고 돼야 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성실성을 가지고 시키는 일을 잘해주는 사람, 그걸 시민이라고 그래요. 시민교육은 성실성 교육입니다. 성실한 사람 키워내는 거. 이게 시민교육이에요. 여기까지만 하면 돼요. 그래서 적어도 현장 속에 들어가면 제일 탁월한 창의력 발휘할 수 있고요. 그 다음 응용력 발휘할 수 있고요. 그것도 안 되면 성실한 시민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게 훈련이에요. 현장 속에서만 길러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소우화 이야기가 실제로 증명됐던 게 지난주에 토픽에 나왔죠. 그 이소우화 중에 까마귀와 물병이라는 우화가 있지 않습니까? 이 까마귀는 주둥이가 짧습니다. 그죠? 숏 주둥이에요. 이렇게 주둥이가 짧아요. 근데 이렇게 긴 병에다가 먹이를 넣어놨더니 먹을 수가 없잖아요. 주둥이가 짧아가지고. 물 위에, 반쯤 채워진 물 위에 먹이를 띄워놨더래요. 근데 진짜 실험을 해보니까 이소우화가 딱 맞아떨어졌다 그러죠. 까마귀가 옆에 있는 돌멩이를 주워다가 물속에 집어넣어서 물이 이렇게 올라오니까 그때 먹이를 먹더라는 거예요. 거기서 알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까마귀는 창의력이 있더라. 그 얘기죠. 우리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야 가지 말라고 까마귀를 우습게 여기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까마귀도 머리가 있더라는 거예요. 창의력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이소우화에 나오는 얘기가 그대로다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그 큰 돌하고 작은 돌을 이렇게 쭉 놔뒀대요. 그랬더니 까마귀가 작은 돌은 집어넣지 않고 큰 돌부터 집어넣어가지고 물을 이렇게 빨리 뜨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까마귀도 전략적 사고가 있다는 거죠. 인건비 들게 작은 거 여러 번 안 하고 그냥 큰 거 몇 번에 끝내버린다는 거예요. 전략적인 사고가 있다. 우리 까마귀 봐도 못한 인생들 되게 많아요. 그죠? 전략적 사고가 있더라는 거예요. 또 하나, 물병과 모래 위에 똑같이 그 반쯤에 그 먹이를 올려놨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모래병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물병에다가만 돌을 집어넣더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판단력이 있다는 거죠. 까마귀도 판단력이 있더라. 이 모든 것을 다 깨우치게 되는 건 언제 깨우칠 수 있습니까? 현장 속에. 우리는 괜히 그냥 추상적인 상황에 앉아가지고 까마귀를 그럴 것이다. 아니죠. 현장에 가보니까 이렇게 창의력부터 시작해서 전략적 사고로부터 시작해서 판단력까지 다 할 수 있잖아요. 우리 신앙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부딪히는 싸움이 있어야 신앙의 성장이 있죠. 추상적인 신앙에 무슨 성장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우리에게 무장시켜 주시면 반드시 현장에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 가지고 부딪히면 그 안에 창의력도 성장하게 돼 있고 응용력도 성장하게 돼 있고 적어도 판단력, 성실성 다 성장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추상적인 믿음을 저버리고 싸움이 있는 신앙, 현장에 있는 신앙이 되는 그런 축복이 임하길 바랍니다. 그럴 때 기쁨이 넘쳐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접근입니다. 그러면 기쁨을 주는 게 뭐냐? 기쁨을 빼앗아가는 것은 추상화, 뭐 형식주의 그런 거였다는데 그럼 기쁨을 주는 게 뭐냐? 두 가지를 살피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고 두 번째는 예수님 자랑하는 거라는 거예요. 3장 3절 보십시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봉사라는 영어 단어를 보면 서비스죠. 서비스는 두 가지 뜻이 있는 거 다 아시죠? 예배도 되고 봉사도 된다는 거. 그러니까 굳이 이거를 억지로 해석한다 그러면 최고의 봉사는 예배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근데 원어의 뜻을 보면은 예배라고 번역하는 것이 훨씬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난번 성경에도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이번 새로 번역도 봉사하며 라고 돼 있어요. 근데 이걸 좀 보충 번역한다 그러면 성령 안에서 예배하며, 이게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보니까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그러니까 요한복음 4장식으로 표현한다 그러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가 되라. 그러면 너에게 기쁨이 넘쳐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예배 드리는 시간입니다. 우리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느끼는 기쁨이 있죠. 예배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제일 중요한 거 우리에게 기쁨을 주십니다. 그래서 예배를 제대로 드리면 활력이 넘쳐나고 감격이 넘쳐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쟁하는 교회 한번 다녀보셨습니까? 저는 어려서부터 20년 싸우는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압니다. 분쟁하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분쟁하는 교회 다녀보면요, 교회만 분쟁하는 게 아니에요. 성도의 삶 가운데 기쁨이 하나도 없습니다. 얼굴 보면 알아요. 얼굴이 새카맣게 다 돼버려요. 웃지도 잘 못해요. 그리고 이게 말에서 독이 막 나오고. 그래서 교회가 평안하게 된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를 그때 깨닫게 되는 거죠. 교회가 분쟁하면요, 사업하는 사람 사업도 안 돼요. 공부하는 사람 공부도 안 되고. 하여튼 싸우는 내내 교인들이 전부 다 최악의 상황에 놓여버려요. 거기서 할 수 있는 게 뭐죠?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죠. 우리 일주일 단위로 한번 보십시오. 한 번에 예배 제대로 드리면요, 일주일 승리하는 거고, 한 번에 예배 제대로 못 드리면 일주일 내내 실패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일전에 제가 아즈카라의 원리 설명했죠. 부분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전체를 드린 것으로 인정해 주신다. 예배 드리는 게 작은 것 같죠? 이 작은 예배를 정말 영과 진리로 집중적으로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 전체를 다 받아주십니다. 그래서 예배 잘 드리면 모든 게 다 살아나요. 우리 영도 살아나고 육도 살아나고 관계도 살아나고 가정도 살아나고 다 살아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가 관건이에요. 예배가. 우리는 인생의 성공을 위해서 공부합니다. 공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집을 팔아서도 공부하려는 열정이 있지 않습니까? 외국 유학 가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공부가 주는 힘도 있지만 공부보다 더 큰 힘이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사실은 예배에 있어요. 창세기 4장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백성과 버림받은 백성이 갈라지는 갈림길이 어디에 있었죠? 예배였어요. 가인은 버림받고 아벨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신 그 갈림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제사 드린 거 아니에요? 예배.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에게 반드시 가르쳐야 될 게 뭐냐면 예배 드리는 거 가르쳐야 됩니다. 예배 아무나 드립니까? 예배는 실력이 있어야 돼요. 지금 오늘도 이 성도들이 모여서 이 정도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은 훈련받고 실력이 있기 때문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아무나 예배 드리는 게 아닙니다. 성도들로 하여금 제대로 예배 드릴 때까지 양육한다는 거,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예배도 실력이에요, 실력. 그래서 아이들에게 공부 이전에 예배 드리는 법 가르쳐야 돼요. 예배 드리지 못하면 그 인생은 망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목회 철학 이론은 뭐냐? 모든 성도로 하여금 예배자로 세운다. 그보다 큰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현 시대는 어떻게 돼버렸냐? 마르다의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예배를 소홀히 합니다. 예배를 우습게 여겨요. 그 예배 대신에 회의하고 예배 대신에 다른 일에 분주합니다. 예배 안 드려요. 심지어 예배 대신에 성경 공부합니다. 저는 그거 틀렸다고 생각해요. 성경 공부가 우리 살리는 거 아닙니다. 일단은 예배예요. 예배 드린 성도들이 갈급함을 가지고 성경 공부를 하는 거지, 예배를 대체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제대로 드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열매가 생겨요. 예배 제대로 되면 기쁨이 있습니다. 예배 드리지 않고 아무리 뛰어보십시오. 열매가 없어요. 참 묘하죠? 열매가 없어요. 그리고 기쁨이 없다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을 공부로 생각해요. 그래서 막 성경 공부한다, 뭐 이것 한 단계 끝냈다, 뭐 자격증 딴다. 얼굴에 기쁨이 하나도 없어요. 우중충하게 다닌다고요. 그런데 예배 제대로 드린 성도들 보면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기쁨 때문에 그 속에서 터져나오는 감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을 다 살리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제대로 드리면 우리 삶 속에서 크게 기뻐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예배하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 삶 전체가 살아나는 생명의 능력을 체험하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예수님 자랑하는 거죠. 그 기쁨을 주는 거죠. 3장 3절 다시 보시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우리가 지난 주간까지 제주 선교, 동해 선교, 또 대만 선교, 일본 선교, 울진 선교, 추자도 선교까지 다 다녀왔습니다. 내일은 군 선교 가고. 많이 선교를 다녀옵니다. 선교 다녀온 사람들은 다 느끼는 거죠. 복음 증거가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선교하고 난 다음에 피곤한 몸을 이끌고 금요철에 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금요철에 앉아보면 금주간에 선교를 갔다 온 사람인지 아닌지 금방 알아요. 얼굴 보면 첫째 선교 갔다 온 사람은 일단 더러워요. 그죠? 기름기 기름해서. 물론 그런 것도 알 수 있지만 그런데 더러운데 얼굴에 기쁨이 충만해요. 모든 게 감격이에요. 목사님 잘 갔다 왔어요. 그 말도 감격이에요. 그냥 잘 갔다 왔어요. 이런 게 아니에요. 목사님 잘 갔다 왔어요. 감동이 있어요. 그 안에 그 습기가 있어요. 촉촉함이 있어요. 눈빛을 보세요. 그윽함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예수님 자랑했더니 그 안에 기쁨이 있더라는 거죠. 기쁨이. 복음 증거 해봤을 때 기쁨이 뭔지를 모른다는 건 믿는 게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선교 가셔야 됩니다. 선교 가야 기쁨이 뭔지를 알아요. 야, 이게 예수 믿는 기쁨이구나. 이게 감격이구나. 거기서 기쁨의 재생산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어떠한 인격인지는 뭘 보면 아느냐? 그 사람이 자랑하는 걸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랑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이 가장 귀중하게 여기는 게 뭔지를 알아요. 유대인들의 자랑이 뭐였습니까? 바리새인들의 자랑이 뭐였어요? 자기 자신이 유대인이라는 거, 할례 받았다라는 거, 율법 지켰다라는 거, 다 자기 자랑, 자기 의잖아요. 근데 크리스찬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크리스찬이에요. 예수님, 그리스도 자랑하는 거예요. 예수님 외에 무슨 자랑이 있겠어요? 예수님 자랑하다 보면 우리 삶 전체가 풀리기 시작하죠. 예수님 자랑하는 게 우리 인생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하는 것도 그렇고 사업하는 것도 예수님 자랑하는 것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다 풀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자랑하는 것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자부심이 있다는 거예요. 나의 자랑은 최고라는 거예요. 최고. 예수님 자랑이 우리의 최고의 자랑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묘한 결과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 삶에 기쁨이 충만해진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결론 맺겠습니다. 진정한 신앙의 표지는 기쁨입니다. 그죠? 기쁨이 회복돼야 됩니다. 근데 악한 마귀는 우리에게 기쁨을 빼앗아 가려는 도적들을 줍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형식주의, 추상화 이런 거라는 거예요. 삶의 현장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기쁨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적극적으로 기쁨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예배드리고 예수님 자랑하는 거. 그럴 때 우리 삶에 기쁨이 넘쳐나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것입니다. 이런 기쁨을 회복하는 믿음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